세상의 모든 이가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여기지만 또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아무도 붙잡지 못한 채 끊임없이 떠날 길을 찾아 떠도는 것을 삶이라 여긴다. 그 마음 그 자체가 늘 발걸음을 흔들며 멀리로 더 멀리로 보이지 않는 어떤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역마살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진 자는 평생 떠돌고 싶어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떠남이란 단순한 기질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의 기원은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이며 그 업이 현생에 이르러 움직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든 행은 인연의 발자취에서 나온다. 곧 우리는 어느 것도 우연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싹처럼 이미 어딘가에 심어진 것이며 그 뿌리는 전생의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 뿌리가 불안과 집착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마음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끝없이 이동하고 떠돌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름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머물 곳을 얻지 못하리라. 곧 집착을 놓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늘 갈 곳을 찾지만 정작 그 찾음은 다시 떠남으로 이어진다. 그 마음은 온전한 정착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수레바퀴 속을 돌고 있을 뿐이다. 전생에 머물지 못한 자가 있었다. 마음이 언제나 경계에 있었고 어디에도 안온함을 느끼지 못한 채 늘 새로운 곳을 찾고 새로운 눈을 갈망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 마음이 깊은 은밀함 속에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거듭 떠도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역마살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그 업을 관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변한다. 역마살을 타고난 자라 해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을 관할 수 있다면 그 흔들림은 고요와 깨달음의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떠도는 마음을 바로잡아 떠남마저 수행으로 전환하는 지혜이다. 많은 이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현실의 도피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조차 그 자체로 하나의 업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릴 때 업을 지키는 자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찾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 그림자의 노예가 된 자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역시 무의식의 그림자처럼 내 발을 비추며 어딘가로 이끌려가게 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떠남을 관조하는 수행자가 된다. 마음이 늘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내닫는 이들이 있다. 그 마음은 마치 정착을 거부하는 바람처럼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 발걸음은 때로 신념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의 눈에서 보면 그 떠남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의 발현이다. 불교는 마음의 흐름을 업의 흐름으로 본다. 전생에 마음을 닫고 돌아보지 못한 이가 있었다면 그 마음은 다음 생에 와서 스스로의 자리조차 믿지 못하고 늘 바깥을 향해 흔들리게 된다. 그 마음은 스스로가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정작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며 어디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머물 곳을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는 자이니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야말로 먼저 비추어야 할 대상이다.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출발한 길일 수 있다. 그 길은 고요하지 못하고 풍랑처럼 거칠며
끝없이 먼 곳을 찾게 만든다. 그 마음은 고요와 안착이 아니라 떠남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환영과 같으니 그 환영에 흔들리는 자는 끝없이 환영을 좇는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환영이며 그 환영을 좇는 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관하지 못하고 곧장 그 마음의 명령을 따라 떠날 때 우리는 업에 의해 이끌리는 자가 된다. 전생의 업을 살펴보면 떠도는 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이들은 정착을 두려워했던 이들이었다.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은 멈춘 자리에서도 늘 다음을 생각했고 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떠돌게 만들었다. 그 떠돌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다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자에게만 그 무게는 고통이 된다. 떠나는 마음 역시 그 마음을 들여놓지 못한 자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익숙한 안식이 된다. 그 떠남은 스스로가 떠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업이 그 마음을 이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연경에서는 전생의 집착과 두려움에 시달린 이가 현생에서 끝없이 떠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설한다. 그 마음은 현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결코 본질적인 해소가 될 수 없다. 떠나는 자리가 곧 새 집착이기 때문이다.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는 떠나는 순간마저 집착을 가지고 떠난다. 그 마음은 마치 불이 불을 두려워하며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떠나는 자의 업은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멀리로만 향할 때 그 마음은 늘 불안과 결핍 속에 머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수행의 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떠남은 업의 길이지만 그 떠남을 관의 길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떠남은 곧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관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속에도 담긴 업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떠남은 사실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업보경에 따르면 떠남은 곧 돌아올 자리 없는 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를 찾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일이다. 그 마음이 스스로 머물지 못하는 까닭을 알 때 떠나는 자는 고요하게 머무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디든 가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라. 그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 마음의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다시 업으로 돌아와 우리의 발길을 흔든다. 떠나고 싶은 자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업을 따라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집착과 불안을 쌓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들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며 어딘가 더 나아가야만 안정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착각은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관하지 못하면 떠남은 끝없는 반복의 소용돌이가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마음을 관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끝없이 형상 속을 떠돈다. 스스로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형상, 그것이 곧 업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형상을 그대로 믿는 자는 자신이 업을 따르는지조차 모른 채 떠도는 삶을 이어간다. 이것이 곧 미망의 길이며 수행의 문 앞에서 맴도는 자의 삶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종종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역시 번뇌라고 한다.
그 번뇌는 하나의 불꽃처럼 우리 마음을 태우며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된다. 떠남도 그 불씨 중 하나이며 그 불씨는 번뇌의 모양을 따라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현생의 감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근원은 뿌리 깊은 두려움과 집착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은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을 흔드는 폭풍이다. 업보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자신이 어딘가에 머물면 곧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떠나는 곳마다 그 마음은 다시 불안에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떠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그 순간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관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을 관하자 그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거울로 바뀌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았고 그 비춤 속에서 비로소 머무를 수 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난다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 있음을 모르고 떠남을 멈추려는 자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함을 모른다. 떠나는 마음과 머무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 근원을 보는 자만이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떠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직시하면 바로 뿌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가르친다.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방황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관하는 순간 그 방황은 멈출 수 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떠남은 사라지고 그 마음은 고요와 안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자는 이미 업을 이겨낸 자이다. 떠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곧 머무는 자리이다. 사람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다. 전생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마음이 머물지 못한다. 마치 어디든 가야만 그 마음의 어둠이 지워질 것이라 믿는 듯 그 발걸음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멀리 떠나는 자여, 그 길을 묻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 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만 마음이 흔들린 채 떠나는 자는 끝없이 길을 잃는다. 그 떠남이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은 하나의 형상이 되어 업으로 굳어진다. 전생의 업을 관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떠남은 하나의 인연이다. 떠나며 맺었던 인연, 떠나며 놓쳤던 인연, 그 모든 것은 업의 흔적이 되어 현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 흔적은 사람을 이끌어 또 다른 떠남으로 향하게 만든다. 떠맹과 방황이 반복되는 삶, 그것은 업이 굳어지는 과정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사람은 걸음을 옮기며 업을 쌓고 머무르며 업을 다스린다. 떠나는 것은 업을 만들고 머무르는 것은 업을 다스린다. 이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업이 되기도 해탈의 길이 되기도 한다.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거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불안이다. 그 불안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흔적이며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그림자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단순한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방황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오오는 형상이 아니나 그 형상을 붙들고 떠도는 자는 끝없는 어둠을 걷는다. 떠남을 통해 스스로의 형상을 찾으려 한 자는 되려 그 형상에 매여 방황하게 된다. 그 방황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마음이 자리를 잃으면 업은 더 깊어지고 업이 깊어지면 방황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나는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을 관찰하라 하셨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떠나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수행자는 전생에 평생을 떠돌았다. 그는 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현생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떠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모든 인연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만나 이 말을 들었다.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 마음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마음을 보자 떠남은 저절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다. 그 마음을 깨달아 보기 전까지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떠남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 찾음은 결국 스스로를 놓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길을 찾으려면 먼저 마음을 찾으라. 마음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모든 길은 방황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떠남은 수행이 되고 머무름도 수행이 된다. 이것이 업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이며 떠나는 마음과 마주하는 자가 해탈의 길에 서는 첫걸음이다. 떠남을 반복하던 이는 스스로 묻지 않는다. 나는 왜 떠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길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그 반복이 삶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떠남의 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늘 허전하다. 그 마음은 과거의 업에서 온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무명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다. 떠나는 자는 스스로 어딘가 다를 곳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만든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은 곧 업이며 그 업은 고통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럽다면 해가 있어도 어둠 속을 걷는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마음이 어둠을 품고 있으면 떠나는 걸음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다. 그 고요함이 업을 녹이는 시작이다. 떠남의 업은 언제나 관계를 시험한다. 가족에게서 떠나고 연에서 멀어지고 생각과 생각에서조차 떠나 혼자서 흐르는 강과 같은 생을 살아간다. 그 마음은 혼자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떠남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해탈은 없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자리에서도 해탈이 이루어진다. 현생에서 떠남을 반복하는 사람은 전생에 깊이 남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 상처를 맡아 치료하는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스스로 떠난 인연이기에 스스로 돌아올 길도 찾아야 한다. 이는 업을 끊는 길이며 매듭을 다시 맺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그저 떠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무슨 연으로 생겨났는지,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떠남도 머무름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길 위에서 방황했다. 그 길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깨달은 뒤 알았다. 내가 찾던 길은 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떠남은 나를 버려야만 끝난다. 떠남의 업을 지닌 자여, 떠나기 전에 물어야 한다. 내가 떠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돌아본다면 떠남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 된다. 방황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떠남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여 간다는 행위다. 그러나 떠나기 위한 떠남은 목적 없는 방황일 뿐이다. 그 방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고 인연을 잃는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라면 그 업은 반드시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남을 통해 자리를 찾기도 하고 떠남으로 인해 자리를 잃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마음의 한 생각에 있다. 떠난다는 행위가 해탈 혹은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곧 수행의 자리라고 설했다. 떠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고 머무는 마음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를 관하고 있느냐이다. 떠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떠남에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생에 떠나야 했던 자들, 몸이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도 그 습을 이어받는다.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속은 늘 공허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공허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떠나는 자여,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보아라. 그 어둠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제거해 줄 수 없다. 그 어둠은 업의 그림자이며 스스로 떠남으로써 그것을 키워온 사람들의 과보다. 그러나 그 어둠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떠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 자는 빛 아래서도 길을 잃는다. 떠남을 계속하는 자는 자신이 걷는 길을 보지 못한다. 떠나려고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고 그 도망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떠남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고요함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고요함은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선사는 평생을 떠난 수행자였다. 그는 필멸 이전의 세상을 떠돌며 수백 개의 마을과 사원을 지나 수많은 고향과 절망을 겪었다. 그는 어느 날 깨닫는다. 나는 떠나며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떠나게 만든 것이다. 그 말은 깊다. 떠남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떠나는 업을 수행으로 바꾸려면 첫째, 떠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흔적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 그 마음을 길들여 머무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를 관심이라 하셨다.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다. 떠나는 자는 자신의 업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업이 어떤 연으로 나타나는지, 그 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연을 바라볼 수 있다면 떠나는 발걸음은 마침내 멈추게 된다. 금강경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삼라만상은 닷없는 배와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이 닻이 되면 배는 멈추어 서고 닻을 잃은 마음은 바람에 무너진다. 마음이 닻이 되면 그 마음은 머물 수 있다. 떠남의 운명을 짊어진 자라도 그 마음이 닻이 된다면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 아닌 깨달음의 바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어떠한 떠남도 고통이 아닌 지혜의 걸음이 된다. 그 길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길이며 업을 소멸시키고 인연을 맺는 지혜의 길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여기지만 또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아무도 붙잡지 못한 채 끊임없이 떠날 길을 찾아 떠도는 것을 삶이라 여긴다. 그 마음 그 자체가 늘 발걸음을 흔들며 멀리로 더 멀리로 보이지 않는 어떤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역마살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진 자는 평생 떠돌고 싶어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떠남이란 단순한 기질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의 기원은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이며 그 업이 현생에 이르러 움직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든 행은 인연의 발자취에서 나온다. 곧 우리는 어느 것도 우연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싹처럼 이미 어딘가에 심어진 것이며 그 뿌리는 전생의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 뿌리가 불안과 집착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마음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끝없이 이동하고 떠돌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름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머물 곳을 얻지 못하리라. 곧 집착을 놓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늘 갈 곳을 찾지만 정작 그 찾음은 다시 떠남으로 이어진다. 그 마음은 온전한 정착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수레바퀴 속을 돌고 있을 뿐이다. 전생에 머물지 못한 자가 있었다. 마음이 언제나 경계에 있었고 어디에도 안온함을 느끼지 못한 채 늘 새로운 곳을 찾고 새로운 눈을 갈망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 마음이 깊은 은밀함 속에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거듭 떠도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역마살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그 업을 관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변한다. 역마살을 타고난 자라 해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을 관할 수 있다면 그 흔들림은 고요와 깨달음의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떠도는 마음을 바로잡아 떠남마저 수행으로 전환하는 지혜이다. 많은 이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현실의 도피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조차 그 자체로 하나의 업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릴 때 업을 지키는 자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찾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 그림자의 노예가 된 자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역시 무의식의 그림자처럼 내 발을 비추며 어딘가로 이끌려가게 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떠남을 관조하는 수행자가 된다. 마음이 늘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내닫는 이들이 있다. 그 마음은 마치 정착을 거부하는 바람처럼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 발걸음은 때로 신념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의 눈에서 보면 그 떠남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의 발현이다. 불교는 마음의 흐름을 업의 흐름으로 본다. 전생에 마음을 닫고 돌아보지 못한 이가 있었다면 그 마음은 다음 생에 와서 스스로의 자리조차 믿지 못하고 늘 바깥을 향해 흔들리게 된다. 그 마음은 스스로가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정작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며 어디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머물 곳을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는 자이니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야말로 먼저 비추어야 할 대상이다.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출발한 길일 수 있다. 그 길은 고요하지 못하고 풍랑처럼 거칠며 끝없이 먼 곳을 찾게 만든다. 그 마음은 고요와 안착이 아니라 떠남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환영과 같으니 그 환영에 흔들리는 자는 끝없이 환영을 좇는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환영이며 그 환영을 좇는 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관하지 못하고 곧장 그 마음의 명령을 따라 떠날 때 우리는 업에 의해 이끌리는 자가 된다. 전생의 업을 살펴보면 떠도는 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이들은 정착을 두려워했던 이들이었다.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은 멈춘 자리에서도 늘 다음을 생각했고 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떠돌게 만들었다. 그 떠돌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다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자에게만 그 무게는 고통이 된다. 떠나는 마음 역시 그 마음을 들여놓지 못한 자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익숙한 안식이 된다. 그 떠남은 스스로가 떠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업이 그 마음을 이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연경에서는 전생의 집착과 두려움에 시달린 이가 현생에서 끝없이 떠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설한다. 그 마음은 현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결코 본질적인 해소가 될 수 없다. 떠나는 자리가 곧 새 집착이기 때문이다.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는 떠나는 순간마저 집착을 가지고 떠난다. 그 마음은 마치 불이 불을 두려워하며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떠나는 자의 업은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멀리로만 향할 때 그 마음은 늘 불안과 결핍 속에 머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수행의 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떠남은 업의 길이지만 그 떠남을 관의 길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떠남은 곧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관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속에도 담긴 업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떠남은 사실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업보경에 따르면 떠남은 곧 돌아올 자리 없는 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를 찾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일이다. 그 마음이 스스로 머물지 못하는 까닭을 알 때 떠나는 자는 고요하게 머무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디든 가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라.
그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 마음의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다시 업으로 돌아와 우리의 발길을 흔든다. 떠나고 싶은 자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업을 따라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집착과 불안을 쌓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들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며 어딘가 더 나아가야만 안정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착각은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관하지 못하면 떠남은 끝없는 반복의 소용돌이가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마음을 관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끝없이 형상 속을 떠돈다. 스스로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형상, 그것이 곧 업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형상을 그대로 믿는 자는 자신이 업을 따르는지조차 모른 채 떠도는 삶을 이어간다. 이것이 곧 미망의 길이며 수행의 문 앞에서 맴도는 자의 삶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종종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역시 번뇌라고 한다. 그 번뇌는 하나의 불꽃처럼 우리 마음을 태우며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된다. 떠남도 그 불씨 중 하나이며 그 불씨는 번뇌의 모양을 따라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현생의 감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근원은 뿌리 깊은 두려움과 집착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은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을 흔드는 폭풍이다. 업보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자신이 어딘가에 머물면 곧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떠나는 곳마다 그 마음은 다시 불안에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떠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그 순간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관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을 관하자 그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거울로 바뀌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았고 그 비춤 속에서 비로소 머무를 수 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난다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 있음을 모르고 떠남을 멈추려는 자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함을 모른다. 떠나는 마음과 머무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 근원을 보는 자만이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떠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직시하면 바로 뿌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가르친다.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방황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관하는 순간 그 방황은 멈출 수 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떠남은 사라지고 그 마음은 고요와 안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자는 이미 업을 이겨낸 자이다. 떠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곧 머무는 자리이다. 사람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다. 전생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마음이 머물지 못한다. 마치 어디든 가야만 그 마음의 어둠이 지워질 것이라 믿는 듯 그 발걸음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멀리 떠나는 자여, 그 길을 묻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 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만 마음이 흔들린 채 떠나는 자는 끝없이 길을 잃는다. 그 떠남이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은 하나의 형상이 되어 업으로 굳어진다. 전생의 업을 관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떠남은 하나의 인연이다. 떠나며 맺었던 인연, 떠나며 놓쳤던 인연, 그 모든 것은 업의 흔적이 되어 현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 흔적은 사람을 이끌어 또 다른 떠남으로 향하게 만든다. 떠맹과 방황이 반복되는 상, 그것은 업이 굳어지는 과정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사람은 걸음을 옮기며 업을 쌓고 머무르며 업을 다스린다. 떠나는 것은 업을 만들고 머무르는 것은 업을 다스린다. 이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업이 되기도 해탈의 길이 되기도 한다.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거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불안이다. 그 불안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흔적이며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그림자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단순한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방황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오오는 형상이 아니나 그 형상을 붙들고 떠도는 자는 끝없는 어둠을 걷는다. 떠남을 통해 스스로의 형상을 찾으려 한 자는 되려 그 형상에 매여 방황하게 된다. 그 방황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마음이 자리를 잃으면 업은 더 깊어지고 업이 깊어지면 방황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나는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을 관찰하라 하셨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떠나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수행자는 전생에 평생을 떠돌았다. 그는 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현생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떠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모든 인연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만나 이 말을 들었다.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 마음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마음을 보자 떠남은 저절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다. 그 마음을 깨달아 보기 전까지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떠남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 찾음은 결국 스스로를 놓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길을 찾으려면 먼저 마음을 찾으라. 마음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모든 길은 방황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떠남은 수행이 되고 머무름도 수행이 된다. 이것이 업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이며 떠나는 마음과 마주하는 자가 해탈의 길에 서는 첫걸음이다. 떠남을 반복하던 이는 스스로 묻지 않는다. 나는 왜 떠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길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그 반복이 삶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떠남의 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늘 허전하다. 그 마음은
과거의 업에서 온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무명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다. 떠나는 자는 스스로 어딘가 다를 곳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만든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은 곧 업이며 그 업은 고통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럽다면 해가 있어도 어둠 속을 걷는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마음이 어둠을 품고 있으면 떠나는 걸음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다. 그 고요함이 업을 녹이는 시작이다. 떠남의 업은 언제나 관계를 시험한다. 가족에게서 떠나고 연에서 멀어지고 생각과 생각에서조차 떠나 혼자서 흐르는 강과 같은 생을 살아간다. 그 마음은 혼자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떠남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해탈은 없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자리에서도 해탈이 이루어진다. 현생에서 떠남을 반복하는 사람은 전생에 깊이 남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 상처를 맡아 치료하는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스스로 떠난 인연이기에 스스로 돌아올 길도 찾아야 한다. 이는 업을 끊는 길이며 매듭을 다시 맺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그저 떠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무슨 연으로 생겨났는지,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떠남도 머무름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길 위에서 방황했다. 그 길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깨달은 뒤 알았다. 내가 찾던 길은 저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떠남은 나를 버려야만 끝난다. 떠남의 업을 지닌 자여, 떠나기 전에 물어야 한다. 내가 떠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돌아본다면 떠남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 된다. 방황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떠남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여 간다는 행위다. 그러나 떠나기 위한 떠남은 목적 없는 방황일 뿐이다. 그 방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고 인연을 잃는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라면 그 업은 반드시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남을 통해 자리를 찾기도 하고 떠남으로 인해 자리를 잃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마음의 한 생각에 있다. 떠난다는 행위가 해탈 혹은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곧 수행의 자리라고 설했다. 떠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고 머무는 마음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를 관하고 있느냐이다. 떠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떠남에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생에 떠나야 했던 자들, 몸이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도 그 습을 이어받는다.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속은 늘 공허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공허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떠나는 자여,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보아라. 그 어둠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제거해 줄 수 없다. 그 어둠은 업의 그림자이며 스스로 떠남으로써 그것을 키워온 사람들의 과보다. 그러나 그 어둠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떠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 자는 빛 아래서도 길을 잃는다. 떠남을 계속하는 자는 자신이 걷는 길을 보지 못한다. 떠나려고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고 그 도망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떠남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고요함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고요함은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선사는 평생을 떠난 수행자였다. 그는 필멸 이전의 세상을 떠돌며 수백 개의 마을과 사원을 지나 수많은 고향과 절망을 겪었다. 그는 어느 날 깨닫는다. 나는 떠나며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떠나게 만든 것이다. 그 말은 깊다. 떠남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떠나는 업을 수행으로 바꾸려면 첫째, 떠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흔적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 그 마음을 길들여 머무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를 관심이라 하셨다.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다. 떠나는 자는 자신의 업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업이 어떤 연으로 나타나는지 그 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연을 바라볼 수 있다면 떠나는 발걸음은 마침내 멈추게 된다. 금강경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삼라만상은 닷없는 배와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이 닻이 되면 배는 멈추어 서고 닻을 잃은 마음은 바람에 무너진다. 마음이 닻이 되면 그 마음은 머물 수 있다. 떠남의 운명을 짊어진 자라도 그 마음이 닻이 된다면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 아닌 깨달음의 바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어떠한 떠남도 고통이 아닌 지혜의 걸음이 된다. 그 길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길이며 업을 소멸시키고 인연을 맺는 지혜의 길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여기지만 또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아무도 붙잡지 못한 채 끊임없이 떠날 길을 찾아 떠도는 것을 삶이라 여긴다. 그 마음 그 자체가 늘 발걸음을 흔들며 멀리로 더 멀리로 보이지 않는 어떤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역마살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진 자는 평생 떠돌고 싶어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떠남이란 단순한 기질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의 기원은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이며 그 업이 현생에 이르러 움직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든 행은 인연의 발자취에서 나온다. 곧 우리는 어느 것도 우연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싹처럼 이미 어딘가에 심어진 것이며 그 뿌리는 전생의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 뿌리가 불안과 집착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마음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끝없이 이동하고 떠돌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름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머물 곳을 얻지 못하리라. 곧 집착을 놓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늘 갈 곳을 찾지만 정작 그 찾음은 다시 떠남으로 이어진다. 그 마음은 온전한 정착이 아니라 업의 반복이라는 수레바퀴 속을 돌고 있을 뿐이다. 전생에 머물지 못한 자가 있었다. 마음이 언제나 경계에 있었고 어디에도 안온함을 느끼지 못한 채 늘 새로운 곳을 찾고
새로운 눈을 갈망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 마음이 깊은 은밀함 속에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거듭 떠도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 역마살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그 업을 관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변한다. 역마살을 타고난 자라 해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 마음을 관할 수 있다면 그 흔들림은 고요와 깨달음의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떠도는 마음을 바로잡아 떠남마저 수행으로 전환하는 지혜이다. 많은 이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현실의 도피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조차 그 자체로 하나의 업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릴 때 업을 지키는 자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찾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 그림자의 노예가 된 자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역시 무의식의 그림자처럼 내 발을 비추며 어딘가로 이끌려가게 한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떠남을 관조하는 수행자가 된다. 마음이 늘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내닫는 이들이 있다. 그 마음은 마치 정착을 거부하는 바람처럼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 발걸음은 때로 신념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의 눈에서 보면 그 떠남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쌓인 업의 발현이다. 불교는 마음의 흐름을 업의 흐름으로 본다. 전생에 마음을 닫고 돌아보지 못한 이가 있었다면 그 마음은 다음 생에 와서 스스로의 자리조차 믿지 못하고 늘 바깥을 향해 흔들리게 된다. 그 마음은 스스로가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정작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며 어디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머물 곳을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는 자이니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야말로 먼저 비추어야 할 대상이다.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출발한 길일 수 있다. 그 길은 고요하지 못하고 풍랑처럼 거칠며 끝없이 먼 곳을 찾게 만든다. 그 마음은 고요와 안착이 아니라 떠남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환영과 같으니 그 환영에 흔들리는 자는 끝없이 환영을 좇는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환영이며 그 환영을 좇는 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관하지 못하고 곧장 그 마음의 명령을 따라 떠날 때 우리는 업에 의해 이끌리는 자가 된다. 전생의 업을 살펴보면 떠도는 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이들은 정착을 두려워했던 이들이었다.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은 멈춘 자리에서도 늘 다음을 생각했고 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떠돌게 만들었다. 그 떠돌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다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자에게만 그 무게는 고통이 된다. 떠나는 마음 역시 그 마음을 들여놓지 못한 자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익숙한 안식이 된다. 그 떠남은 스스로가 떠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업이 그 마음을 이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연경에서는 전생의 집착과 두려움에 시달린 이가 현생에서 끝없이 떠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설한다. 그 마음은 현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결코 본질적인 해소가 될 수 없다. 떠나는 자리가 곧 새 집착이기 때문이다.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는 떠나는 순간마저 집착을 가지고 떠난다.
그 마음은 마치 불이 불을 두려워하며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떠나는 자의 업은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멀리로만 향할 때 그 마음은 늘 불안과 결핍 속에 머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수행의 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떠남은 업의 길이지만 그 떠남을 관의 길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떠남은 곧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관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속에도 담긴 업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떠남은 사실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 업보경에 따르면 떠남은 곧 돌아올 자리 없는 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를 찾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일이다. 그 마음이 스스로 머물지 못하는 까닭을 알 때 떠나는 자는 고요하게 머무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디든 가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라. 그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 마음의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다시 업으로 돌아와 우리의 발길을 흔든다. 떠나고 싶은 자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업을 따라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집착과 불안을 쌓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들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며 어딘가 더 나아가야만 안정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착각은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관하지 못하면 떠남은 끝없는 반복의 소용돌이가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마음을 관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끝없이 형상 속을 떠돈다. 스스로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형상, 그것이 곧 업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형상을 그대로 믿는 자는 자신이 업을 따르는지조차 모른 채 떠도는 삶을 이어간다. 이것이 곧 미망의 길이며 수행의 문 앞에서 맴도는 자의 삶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종종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역시 번뇌라고 한다. 그 번뇌는 하나의 불꽃처럼 우리 마음을 태우며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된다. 떠남도 그 불씨 중 하나이며 그 불씨는 번뇌의 모양을 따라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현생의 감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근원은 뿌리 깊은 두려움과 집착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은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을 흔드는 폭풍이다. 업보경에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자신이 어딘가에 머물면 곧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디론가 떠나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떠나는 곳마다 그 마음은 다시 불안에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떠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그 순간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관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을 관하자 그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거울로 바뀌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았고 그 비춤 속에서 비로소 머무를 수 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난다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나 있음을 모르고 떠남을 멈추려는 자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함을 모른다. 떠나는 마음과 머무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 근원을 보는 자만이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떠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직시하면 바로 뿌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가르친다.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방황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관하는 순간 그 방황은 멈출 수 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떠남은 사라지고 그 마음은 고요와 안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자는 이미 업을 이겨낸 자이다. 떠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곧 머무는 자리이다. 사람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다. 전생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는 현생에서도 마음이 머물지 못한다. 마치 어디든 가야만 그 마음의 어둠이 지워질 것이라 믿는 듯 그 발걸음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멀리 떠나는 자여, 그 길을 묻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 길을 떠나는 것은 쉽지만 마음이 흔들린 채 떠나는 자는 끝없이 길을 잃는다. 그 떠남이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은 하나의 형상이 되어 업으로 굳어진다. 전생의 업을 관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떠남은 하나의 인연이다. 떠나며 맺었던 인연, 떠나며 놓쳤던 인연, 그 모든 것은 업의 흔적이 되어 현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 흔적은 사람을 이끌어 또 다른 떠남으로 향하게 만든다. 떠맹과 방황이 반복되는 상, 그것은 업이 굳어지는 과정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사람은 걸음을 옮기며 업을 쌓고 머무르며 업을 다스린다. 떠나는 것은 업을 만들고 머무르는 것은 업을 다스린다. 이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업이 되기도 해탈의 길이 되기도 한다.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거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불안이다. 그 불안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흔적이며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그림자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은 단순한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방황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오오는 형상이 아니나 그 형상을 붙들고 떠도는 자는 끝없는 어둠을 걷는다. 떠남을 통해 스스로의 형상을 찾으려 한 자는 되려 그 형상에 매여 방황하게 된다. 그 방황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마음이 자리를 잃으면 업은 더 깊어지고 업이 깊어지면 방황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나는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을 관찰하라 하셨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떠나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수행자는 전생에 평생을 떠돌았다. 그는 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현생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떠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모든 인연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만나 이 말을 들었다.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 마음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마음을 보자 떠남은 저절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떠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업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다. 그 마음을 깨달아 보기 전까지 그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인다. 떠남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 찾음은 결국 스스로를 놓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길을 찾으려면 먼저 마음을 찾으라. 마음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모든 길은 방황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떠남은 수행이 되고 머무름도 수행이 된다. 이것이 업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이며 떠나는 마음과 마주하는 자가 해탈의 길에 서는 첫걸음이다. 떠남을 반복하던 이는 스스로 묻지 않는다. 나는 왜 떠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길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그 반복이 삶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떠남의 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늘 허전하다. 그 마음은 과거의 업에서 온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무명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다. 떠나는 자는 스스로 어딘가 다를 곳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만든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은 곧 업이며 그 업은 고통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럽다면 해가 있어도 어둠 속을 걷는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마음이 어둠을 품고 있으면 떠나는 걸음은 그 자체로 고통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다. 그 고요함이 업을 녹이는 시작이다. 떠남의 업은 언제나 관계를 시험한다. 가족에게서 떠나고 연에서 멀어지고 생각과 생각에서조차 떠나 혼자서 흐르는 강과 같은 생을 살아간다. 그 마음은 혼자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떠남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해탈은 없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자리에서도 해탈이 이루어진다. 현생에서 떠남을 반복하는 사람은 전생에 깊이 남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 상처를 맡아 치료하는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스스로 떠난 인연이기에 스스로 돌아올 길도 찾아야 한다. 이는 업을 끊는 길이며 매듭을 다시 맺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그저 떠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무슨 연으로 생겨났는지,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떠남도 머무름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길 위에서 방황했다. 그 길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깨달은 뒤 알았다. 내가 찾던 길은 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떠남은 나를 버려야만 끝난다. 떠남의 업을 지닌 자여, 떠나기 전에 물어야 한다. 내가 떠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돌아본다면 떠남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수행이 된다. 방황은 업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 된다. 떠남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여 간다는 행위다. 그러나 떠나기 위한 떠남은 목적 없는 방황일 뿐이다. 그 방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고 인연을 잃는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라면 그 업은 반드시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남을 통해 자리를 찾기도 하고
떠남으로 인해 자리를 잃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마음의 한 생각에 있다. 떠난다는 행위가 해탈 혹은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곧 수행의 자리라고 설했다. 떠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고 머무는 마음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를 관하고 있느냐이다. 떠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떠남에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생에 떠나야 했던 자들, 몸이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도 그 습을 이어받는다.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속은 늘 공허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공허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떠나는 자여,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보아라. 그 어둠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제거해 줄 수 없다. 그 어둠은 업의 그림자이며 스스로 떠남으로써 그것을 키워온 사람들의 과보다. 그러나 그 어둠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떠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 자는 빛 아래서도 길을 잃는다. 떠남을 계속하는 자는 자신이 걷는 길을 보지 못한다. 떠나려고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고 그 도망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떠남을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고요함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고요함은 떠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선사는 평생을 떠난 수행자였다. 그는 필멸 이전의 세상을 떠돌며 수백 개의 마을과 사원을 지나 수많은 고향과 절망을 겪었다. 그는 어느 날 깨닫는다. 나는 떠나며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떠나게 만든 것이다. 그 말은 깊다. 떠남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떠나는 업을 수행으로 바꾸려면 첫째, 떠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흔적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 그 마음을 길들여 머무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를 관심이라 하셨다.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다. 떠나는 자는 자신의 업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업이 어떤 연으로 나타나는지 그 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연을 바라볼 수 있다면 떠나는 발걸음은 마침내 멈추게 된다. 금강경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삼라만상은 닷없는 배와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이 닻이 되면 배는 멈추어 서고 닻을 잃은 마음은 바람에 무너진다. 마음이 닻이 되면 그 마음은 머물 수 있다. 떠남의 운명을 짊어진 자라도 그 마음이 닻이 된다면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떠나는 마음이 업이 아닌 깨달음의 바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걷는 길은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어떠한 떠남도 고통이 아닌 지혜의 걸음이 된다. 그 길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길이며 업을 소멸시키고 인연을 맺는 지혜의 길이다.